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에 있는 유평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조정의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CBF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P로 시작하는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P, 바로 예수님의 능력, 파워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그분이 행하신 여러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두 번째 P, 바로 예수님의 성품, 퍼스널리티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능력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신에 속해 있는 성품,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그런 사랑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P는 바로 교훈인데요. 프린시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일 하셨다, 이걸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의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분명하게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교훈,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바람과 파도가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 만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나타난 이 예수님이 나와라 라고 명하신 이 귀신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숫자가 압도하죠.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는데요. 그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바로 레기온인데요. 이 당시에 로마 병사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그 이름, 단위, 군대 단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바로 이 군단이라는 단위였는데요. 약 6천 명의 군사가 함께 모여있는 그 단위가 바로 이 군단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영혼이, 지금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막강한 파괴력, 이 6천 명의 군병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발휘할 수 있는 그 파괴력이 이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으로 발을 묶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렸고요. 여러 번 쇠사슬로 몸을 다 묶었지만 그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몸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으로나 무덤 사이로나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렀고요. 그리고 뾰족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귀신이 그 사람을 억제해서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귀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귀신들이 이 사람을 통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이 장면에서 또 확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돼지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의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들이 바다로 다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먼저 상상해 보시고 그것이 바다에 있는 비탈길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르짖는 소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만큼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파괴적이었다, 끔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테마 영화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멀리서 보고 이 귀신들이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6절에 보면 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굴복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은 했지만 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말씀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라 라고 허락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귀신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거죠. 그동안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로 굴복을 했습니다. 정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과연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실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신 이 땅은 아주 좋은 땅, 아주 편안하고 그냥 괜찮은 땅이 아니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땅, 부정한 민족 이방인이 거주하는 부정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고치신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더러운 영혼, 그것도 많은 더러운 영이 들어있던 아주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머물렀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죽은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이 더러운 사람이 머물렀던 숙소였던 거죠. 나중에는 이 부정한 짐승,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떼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부정한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 부정한 영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장소, 이 많은 것들이 다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차라리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덜 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정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요, 불쌍히 여겨 주셨고 또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큰 바람이 부는, 그리고 아주 높은 파도가 치는 그런 배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열 몇 시간씩 타고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하고 싶은 거는 집에 빨리 와서 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이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많은 시간 시달리고 나서는 바로는 집에 와서 쉬고 싶다, 일단은 쉴 곳을 찾아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분의 몸을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크게 달라집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루라도 빨리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그분의 자비하심이나 불쌍히 여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 많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읍내에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또 수많은 돼지들이 죽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경하려고 많이 찾아왔겠죠. 근데 와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말 온전해져서 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다행이야, 저 사람 드디어 괜찮아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제발 이 지방을 떠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한 영혼보다는 물에 빠져 죽은 2,000마리의 돼지, 그 돼지가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는 돼지 2,000마리보다는 이 한 영혼이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이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예수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보다는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기를, 자유를 누리기를, 오랜 세월 방황하고 고생한 그 영혼이 빨리 이 자유함을 얻기를, 구원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건져내어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떠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청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기적이 보여준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적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 역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영혼은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요. 이 더러운 귀신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더러운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그냥 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났잖아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 나무에 달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신 하나님 발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산으로 무덤 사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배우기를 원했고 또 그분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를 그의 가족과 또 지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했던 그 큰일, 그 은혜로운 일들을 네가 전파하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께서 아직은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동일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어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교리, 이 복음의 교리를 다 알고 있어야만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도입니다. 존 스토트는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딜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군대처럼 많은 귀신의 오랜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 자기 몸에 이 뾰족한 돌로 여러 상처를 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과연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전파했겠습니까? 자기 몸에 난 상처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긍휼을 기억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겠습니까? 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히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없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 이 귀신 들린 자, 이 파괴력이 넘치는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흔적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몸에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떠한 감사함을 가지고 전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놀라운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길 잃어버린 자였으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